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데스다에서 생긴 일이라는 점을 가지고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그 당시 활동했던 무대는 어디냐면 갈릴리 지방이에요.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 있는 지역이고 북부 지방이에요. 이곳에서 계속 활동하다가 이렇게 명절, 뭐 유월절이나 이런 큰 명절이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예배하고 또 제사 드리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곤 하셨어요. 이번에도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전에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양문이라는 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이나 성전에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문들이 있잖아요. 그 문 중에 하나가 양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양문 곁에는 연못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연못의 이름 뭐냐면 베데스다예요. 베데스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인데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 자비,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데스다 하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렇게 알려진 거죠. 근데 이 자비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그럼 왜 이것을 자비라고 불렀을까요? 그리고 또 그 옆에 보면 행각이 있었어요. 행각은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이렇게 집처럼. 우리도 예전에 뭐 이렇게 뭐 경치 좋은 곳에 가면 이렇게 집을 져서 이렇게 이런 곳을 져서 어 턴마루에 앉아서 좀 즐길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이런 행각을 집을 줘도 그런데 그곳에 특이하게 병자들이 엄청 모여 있었어요. 그럼 왜 이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의 곁에 행각에 이렇게 병자들이 모여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소문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가끔 이 연못이 있는데 연못에 누가 내려와요? 천사가 내려와요. 천사가 내려오면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천사가 내려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물이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쫙 넘칠 때 제일 먼저 뭐예요? 이 연못에 들어가는 한 사람만 뭐라는 거예요? 모든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넘칠 때 잽싸게 그곳에 들어가려고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되게 한심해 보이기도 하죠. 이게 사실 뭐 이런다고 병이 낫겠습니까? 헛된 환상, 헛된 속임수, 헛된 소문이나 헛된 환상에 속아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만큼 갈급했기도 하겠죠. 낫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나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모여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이 본 것. 그럼 계속해서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지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제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기에 38, 38해, 38년 동안 병자가 된, 그러니까 병을 앓았는데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38해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병을 겪고 이로 인해서 고생하고 이로 인해서 아파하신지를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병이 우리의 아픔이 얼마나 오래되신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죠. 뭘 하길 원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고쳐주길, 우리를 치유하시길, 우리를 고치길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병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주여 내가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면 내가 나을 텐데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해요. 여전히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지만 이 병자는 여전히 뭘 보는 거예요? 낫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여전히 헛된 환상, 저 연못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연못이 나를 낫게 할 것이다. 그런데 연못에 들어가 날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자가 봐야 될 건 누구예요? 이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병자는 아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뭐예요? 나아서 걸어갔다. 결국에 그는 뭘 했던 거예요? 그 못, 연못을 보고 그 헛된 환상을 쫓아 그곳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시는 분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고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도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오늘 병자가 등장을 하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병자가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정말 세상의 어떤 신화를 믿고 세상의 것들이 내게 행복을 줄 것을 믿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정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잖아요. 자비라는 연못이. 그런데 누구만 구원받아요?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여기도 경쟁을 해야 돼. 세상은 그런 거죠. 세상에 돈이 있습니다. 세상에 명예가 있습니다. 세상에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 쟁취하면 너가 행복해질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무한 경쟁에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쟁을 이기고 그곳에 들어가면 그것을 차지하면 정말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그래서 얻었습니까? 이 병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병자는 여전히 마지막까지 뭐예요? 헛된 환상을 믿고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 병자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서 일도 하죠. 열심히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삽니다. 왜 우리가 이것들 추구하며 살아요? 정말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과 평안, 가치와 의미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아픔을 아시고 우리 아픔을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 한번 돌아봐야죠. 나는 이 병자처럼 세상의 헛된 것들을 환상들을 보고 쫓아가고 있지 않은가. 혹시라도 예수님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고 추구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날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한테 구한 게 예수님 도와달라고 구한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이 있다고 믿고 있느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인생의 문제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걸 믿고 예수님만을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세군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연말이 되면 구세군 자선남비가 거리 곳곳에 설치가 되죠. 구세군은 전 세계적인 그런 단체.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불우한 사람들 도우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단체. 이 구세군을 설립한 사람이 창설한 사람이 영국의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이 부스라는 사람은 원래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 집이 망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가 돼서도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이 구세군을 창설한 거예요. 근데 이 젊은 날 이렇게 열심히 집이 망했잖아요.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았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젊은 날 병까지 걸렸어요. 병까지 걸렸는데 의사가 한 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병에 걸려서 힘드니까 의사가 아마 1년을 못 넘길 것 같다고. 한 1년 정도 수명이 남았던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정말 너무 절망스러운 거죠. 그래도 뭐 그렇다고 거부할 수 있다고 거부되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기 전까지 내가 최선의 삶을 살자. 그렇게 해서 한 해, 한 해, 한 해. 해서 나중에는 84세까지 살았대. 그리고 그 사이에 정말 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1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의미 있는 데 쓰자.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돕는데 투자한 거죠. 그래서 훗날에 그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의사는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대신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세상의 것들을 추구할 수 있어요. 세상의 것들이 필요하니까. 의사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의사를 버렸다고 해서 의사의 도움을 전혀 안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내가 의지하고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란 것. 헛된 환상이 아니란 것.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추구하겠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병자의 모습이 나에겐 없는지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병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과 정말 행복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낫고자 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그날에 38년 된 병자의 아픔을 보시고 아시고 고치길 원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보시고 아시고 고치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또 우리 인생을 지켜주며 싸우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